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로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뜻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친히 도와주시고 도와주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복되고 기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죄악분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내 뜻을 따라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냈는데 이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네가 믿음의 열매를 올해도 얼마나 맺었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가을과 겨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올해를 정산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며 속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겸손의 눈물로 엎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주님 앞에 고민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끼웠지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된 한 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광야를 건너는 법 5번째 시간. 우리가 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7, 8장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제목을 따라서 해봅니다. 광야를 건너는 법. 금은 두드릴수록 빛이 난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났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 이제 10월 첫 주, 가을의 시작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가 누군가를 조사했더니 일본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 파나소닉이라는 전자기기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마지막 면접 질문은 꼭
이 고노스케 회장이 나서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준비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실력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합니까? 자, 거기에 어떤 답을 한 사람이 합격을 할까요? 자기 노력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떨어지고,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기자들이 알고 이 회장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성취가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덕분이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실력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회장의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은혜를 안다는 거죠. 은혜를 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다 이룬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민수기.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2년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하고 이제 힘찬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도 지었고 율법도 받았고 또 진영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 거야. 힘차게 행군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런데 7장에 와서 갑자기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뭔가 안 맞죠. 성막은 이미 한 달 전에 성막을 완성해서 다 봉헌해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7장에서 이 한 달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왜 갑자기 지금 모세는 한 달 전에 지휘관들이 이 성막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던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것은 드리는 것에 자기의 소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드리는 것에 소속이 있다. 내가 드리는 것에 내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난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전교 꼴등이었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1등 돼요? 안 돼요. 믿음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소속이 바뀌는 것.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소속이었어요? 세상 소속, 죄의 종 소속이었어요. 죄의 가문, 죽음의 족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가문? 하나님 나라, 의의 가문, 생명의 족보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수연 자매님이 결혼하는데,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던 그 족보가 어디로 옮겨가요? 이제 신랑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속을 옮기는 거예요. 드리는 것에 소속이 있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누가 행한 일이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
열심, 공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해주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 이거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알아야 한다. 알아야.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자,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고 싶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아마 이런 규모로 이런 양식으로 짓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택한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언제나 나는 너희 편이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성막을 다 짓고 이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각 지파 12지파가 있으니까 백성들의 숫자도 다르고 또 소유한 재산도 다르고 가축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드리는 것들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좋은 것으로 드려라, 더 많은 것 드려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주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주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자, 수레 6대, 각 지휘관도 2사람당 하나씩이에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 12마리, 지휘관 1사람당 소 1마리씩 드린 거예요. 똑같이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덮개 있는 술에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최고급 승용차가 똑같아요. 가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소 1마리, 지금 소 1마리하고 지금 한 3,000년 전에 소 1마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상황과 상관없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의 소속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달 전에 너희 지휘관들이 기쁨으로 드렸던 이 수레가 앞에 보이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수레가 그냥 생긴 수레인 줄 아느냐? 너희 앞에 있는 이 소들 보이지? 이 소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힘찬 행군을 위해서 모든 것이 완비되었지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한 달 전에 지휘관들이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위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모세가 한 달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우리의 현재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 우리를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 형제들, 그들의 눈물의 기도,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중에도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지금도 집에서,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돈이 많으면 세상에 1억만 기부해도 신문에 크게 나고 사람들의 존경을 다 받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가족 추모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것으로 예배 드린 분들 추석날 아침에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하박국에 있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드리는 것에 우리의 소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돈 잘 버는 것에 돈에만 마음을 주고 있다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돈이에요. 우리가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불만하고 있다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이 시기와 질투와 탐욕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옵니다. 마귀 소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소속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왜냐? 드리는 것에 나의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드리는 것에 소속이 있다. 자, 이렇게 지휘관들의 헌신을 말하던 모세가 갑자기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8장에 보면, 자,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12지파, 12개의 떡이 놓여 있죠. 그리고 이 정면에 보면, 정면 가운데 정면에 보면 향을 피워서 드리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4개의 사방이 천으로, 검은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캄캄한 장소예요. 원래 캄캄한 장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두운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떡을 드리고 향을 피울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이다? 이 앞에 왼쪽 밑에 있는 무엇 때문이다? 등잔대 때문에, 등불 때문이라는 것이죠. 항상 쉬지 않고 24시간 여기에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이 7개 등잔에 불이 켜져 있으면 종일토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가서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성소를 비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등잔대 보셨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꽃 받침까지 금을 녹여서 온전히 하나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금을 붓고 또 금을 두드리고 쳐야 됐겠습니까? 수없이 망치로 두드리고 그 두드림의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밝게 빛나는 등잔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금은 두드릴수록 빛이 난다. 금은 두드릴수록 빛이 나요.
두드림과 단단해짐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등잔대는 두드리고 쳐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두드림의 고난이 없으면 빛나는 등잔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게 비추는 등잔대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23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귀한 영적인 등잔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대는 어디를 비추고 있을까요? 등잔대가 어디를 비추고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등잔대 정면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즉 수없는 두드림을 통과한 등잔대가 떡상을 향해서 환히 비추고 있는 겁니다. 힘든 고난을 통과한 이들의 진정한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거칠고 무딘 원석이 두드려지고 불로 달구어지는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밝은 빛, 부드러운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처럼 수많은 삶의 시련과 아픔을 통과한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낸다는 겁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박노해 시인의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라는 사진 에세이집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누비아 사막의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아프리카 수단의 나일강 근처에 있는 사막의 이 수단의 농부들인데 이렇게 사막을 달구던 태양이 쫙 저물어 가고 그늘이 조금씩 지기 시작하면 이 흰 작업복을 입은 이 수단의 농부들이 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 밭을 일고 일항을 내고 씨를 뿌리기를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동안의 노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말라 죽으면 다시 심고 또 말라 죽으면 다시 심는 일을 원망도 불평도 없이 해나간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일강 주변으로 푸른 띠를 이루며 넓어지는 농토와 숲, 날마다 반복되는 농부들의 성사 덕분에, 성스러운 이 일 덕분에 오늘도 불타는 사막에 푸른 생명이 자라난다. 나는 걸음마다 황무지를 들려가는 사람인가? 걸음마다 푸른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누비아 사막의 농부처럼 이 고난이라는 모래 폭풍으로 지금까지의 수고가 흔적처럼 사라질 때 희망의 씨를 심고 또 다시 심는 그런 사람입니까? 푸른 생명을 들려가는, 푸른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사람입니까? 금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그리고 밝게 빛난다는 겁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도 평론가들로부터 너저분한 잡동사니 같은 글만 쓴다고 비판받았던 소설가는 누군가? 도스토예프스키. 20년 동안 평론가들 네가 쓴 글은 너저분한 잡동사니야 라고 했는데 마침내 도스토예프스키가 훌륭한 소설가가 됐어요.
한국의 저명인사 99명으로부터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무조건 실패해. 이런 말을 들었다. 그들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업은 바로 교보생명이었다. 신용호는 교보그룹 창업자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안 되는 사업, 실패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견뎠더니 큰 사업을 이뤘다. NBA 시절 9,000번의 슛을 실패하고 300번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26차례 했지만 그것을 모두 실패한 선수의 이름은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 9,000번의 슛을 실패하고 300번 경기에 패배했어요. 끝까지 그 실패를 견디고 이긴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에요. 빈민가에서 남들이 먹다 버린 빵을 주워서 먹던 한 청년은 디즈니랜드를 설립한다. 그는 월트 디즈니. 빈민가에서 먹을 것이 없어 빵을 주워 먹던 그 청년이 월트 디즈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가난에 절망한 나머지 독약을 마신 남생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음식점 하림 가게 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끝이 보이는 가난에 절망하면서 죽고 싶었던 적이, 자살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마침내 일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음식점 하림 가게를 만들어냈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오랜만에 한번 하자고 해서 하림 가게 한번 가봤어요. 처음으로 저도.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금은 두드릴수록 빛이 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두드릴수록 빛나는 금과 같은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자신의 노력으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준 그 등잔대가 아무리 순금으로 되어 있어도 여러분 밝게 빛을 비추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없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남과 많은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어느새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의 불이 오직 기름에 의해서 유지되듯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성령 충만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가득할수록 등잔불은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추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두드릴수록 빛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금은 두드릴수록 빛이 난다. 자, 이제 등잔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자로 임명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12개나 되는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8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아멘. 왜 그들을 택했다? 모든 처음 이스라엘 태어난 자 대신으로 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신하여 살려내라. 대신하여 살려내라. 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이 그냥 막 나가라고 내보내줘요? 그렇지 않죠. 400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쉽게 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아들들,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들은 모두 다 한꺼번에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 그 죽음의 기운이 이 애굽을 덮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 이스라엘의 집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애굽은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어요. 그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왜냐? 장자들이 죽는 것은 그 가문이 멸망당하고 그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살려주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 집안, 그 민족 전체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느 지파가 선택되느냐? 레위 지파가 대신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드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미지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합시다. 대신하는 사람들. 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성막 봉사는 그 이후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됐을까요? 그들의 특성, 그들의 능력, 또 자격, 신분, 신앙적인 수준이 높고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직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자,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1장, 2장에 인구 조사하는 게 세 번이 나오죠. 하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 20세 이상. 두 번째는 뭘 셉니까? 모든 이스라엘 그 가정들 중에서 장자들만 세는 거예요. 장자들. 몇 명이었냐면 22,273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세냐면 레위 지파의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세요. 그게 몇 명이었을까요?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그 20세 이상 남자들만 세도 다 3만 명, 4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장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대표하니까 장자들을 대신해서 제사드릴 지파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지파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선정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 지파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가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 크고 우리가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거룩한 성소와 세상 사이에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 이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백성도 아닌 경계인들이에요. 경계인. 울타리에 서 있는 사람들.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성소에서 목숨을 걸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꼭 있어야 하는 존재들, 그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레위인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 레위인들이 구별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구원받았으면 좋은 친구나 이웃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먼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레위인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희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신해서 살려내라. 여러분 모두 대신해서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자를 울려버린 남자라는 글을 읽어봤어요. 여자를 울려버린 남자. 네. 사랑하는 두 연인이 결혼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남자는 결혼을 위해서 새 아파트를 준비를 했고 여자는 거기에 맞는 혼수품을 미리 다 알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신부,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회사 문을 닫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들어 눕고 말았어요. 결혼에 차질이 생긴 거죠.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이 남자가 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아픈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여준 새 아파트는 사실 내게 아니야. 거짓말이었어. 그런데 여자도 자기가 이제 혼수를 제대로 준비할 형편이 못 되니까 그냥 서운하지 않았어요. 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이 어렵게 단칸방의 살림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월급이 결혼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된다는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신랑의 월급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 신혼의 행복에 젖어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그 신부의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고 또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죠.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했어요. 근데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그럴 수가 있을까? 결혼 전에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했던 말들이 다 상처로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월급도 그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 거짓말한 거 아닐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찾아가서 그거 다 얘기를 한 거. 어떻게 해요? 엄마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남편이 이럴 수가 있어? 엄마도 막 펑펑 같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그동안 숨겨놓았던 그 비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털어놓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남자가 그 여자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혼수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 봐 신혼집으로 사놓았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장인 될 분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보태준 거예요. 그리고 매달 남자의 월급에서 적지 않은 돈이 장인 어른의 병원비로 다 빠져나간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야기를 듣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 얼마든지 자신이 여자보다 나은 형편에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교만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여자에게까지 낮추었습니다. 아내의 아픔을 자신이 대신 담당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함을 통해서 아내의 가정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대신하는 희생이었어요. 남자의 목적은 오직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의 가정을 살리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하는 희생 아닙니까?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소속과 신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돕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으로 인한 두드림과 단단해짐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드림의 고난을 이기고 우뚝 서서 생명의 떡을 비추는 등잔대처럼 시시각각 찾아오는 삶의 아픔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마침내 빛나는 등잔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어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키고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희생해 드렸던 레위인들처럼 내가 먼저 내 자아가 죽고 희생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처럼 생명을 살리는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금이 두드릴수록 빛나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라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라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드리는 것에 우리의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은 두드릴수록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라는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빛나는 금잔대처럼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레위인들처럼 대신하여 살려내라. 내가 지체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헌신함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가 왔고 우리의 예배 드림이 우리의 헌신이 기쁨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도왔으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우리를 두드리듯이 아버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금은 두드릴수록 빛이 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빛나는 등잔대처럼 움직 서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레위인들처럼 아버지 자신을 희생하여 대신하여 드림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여 아직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코로나19를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많이 잦아들었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임승희 목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건강하게 하셔서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백예은 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박종순 장로님 다리가 많이 아프십니다. 또 형님을 엊그저께 여의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손영종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장염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리더들이 굳게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양순 권사님 남편 강흥식님 안면마비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 외에도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또 하나님 우리 임승희 목사님 머리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백현 전사님 건강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박정순 장로님 다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종 장로님 장로님들하여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장로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되어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흥식 아버지와 형제님 아버지 한면마비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 소득의 11조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선교의 물을 드리고 또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빛나는 한 주 됩시다.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로 쉬었던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본문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되 10월 9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강남 헤리츠 타워 2층에 있는 아그니스 홀에서 우리 이종옥 권사님 따님 임수연 자매님과 최통환 형제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요즘에 숫자 제한이 있어서 많이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우리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잠깐 가셔서 또 축하해주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식사를 제공을 못합니다. 식사 안 하니까 또 위험도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제가 이번에 이 부부를 또 주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랑 신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성경 학당 또 세례식 준비하는 이 광고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